주님이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져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을 때에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마지막 5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마지막 57절을 교독으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요한복음 11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막힌 돌을 좀 치워 놓으세요. 막힌 돌을 좀 치워 놓으세요. 옛날 임금님께서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지나가는 큰 길 가운데에 깜깜한 밤중에 큰 돌을 갖다가 놓았어요. 아침에 날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계속해서 그 돌과 부딪히는 것이죠. 반응이 어떤가 봤더니 어떤 사람 불평합니다. 어떤 놈이야 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하냐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흘끗흘끗 쳐다보면서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차를 끌고 가던 사람이 멈추더니 그 돌을 깊게 힘을 들여가지고 길가로 치워 놓는 것입니다. 이 큰 돌이 길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할 것인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말이죠. 돌을 딱 치웠는데 돌 밑에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머니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임금께서 적어놓은 친필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돌을 치운 자에게 이 돈을 주시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돌을 치워야만 죽음의 세력이 사라지는데 그 죽음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돌이 우리에게나 다 있는 거죠. 죽음처럼 중요한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죠. 우리는 생일이 다 있죠? 탄생했죠? 생일이 다 있습니다. 학교도 다녔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도 해보았습니다. 직장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도 다녀보았습니다. 또 밥도 먹어봤습니다. 다 먹어봤죠? 아직 못한 게 하나 남아있어요. 죽어보지 못했죠. 죽음은 우리의 미해결 과제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큰 일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까불면 안 됩니다. 죽음이 있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출세를 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성경이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런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의 주제는 번영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잊어먹었습니까? 번영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제는 구원이다. 따라합시다. 번영이 아니라 구원이 인생의 주제입니다. 번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번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죠? 죽음 앞에 누가 번영으로 죽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죽음을 이길 세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죽음을 남겨놓으셨겠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인생의 주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그 어떤 곳에도 얻을 수 없어요. 그 무엇을 해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얻을 수 없어요. 이걸 깨달을 때 오늘 본문이 얼마나 위대한 본문인가. 세상에 죽음을 이겨버릴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한 사흘, 나흘 길 떨어진 이틀 길이죠. 이틀 길 떨어진 곳에 거기도 베다니가 있었죠. 요단강 동편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던 곳이고, 그렇죠? 엘리야가 승천했던 곳입니다. 예수께서 초기 사역을 하셨던 곳이죠. 공생이 시작하셨던 곳. 그곳에 가셔서 마지막 석 달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하는 가운데 소식이 베다니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 동편 오리 떨어진 곳에서 마르다가 급히 써서 사람을 통해 인편으로 얼마나 급했으면 사람 통해 달리게 해서 갔겠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으니 주님 속히 좀 오셔서 안수하여 살려주세요. 얼마나 다급한 편지입니까? 근데 주님이 그 편지를 받으시고 그 인편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머무작거리시면서 안 가시다가 이틀 후에 출발하심으로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급학교 오니 마르다가 소식 듣고 쫓아와서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야, 네가 나를 믿으면은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달려가서 동생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 마리아를 흔들어서 스승이 주님이 너를 찾는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러냐고 울면서 이제 주님을 보러 달려갑니다. 그러니 옆에 있다 같이 울던 이 조문객들이 무덤에 가서 곡하려고 가는 거라고 우르르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주님이 서 계신 곳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그랬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는 눈물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두 종류가 있죠. 마르다과가 있고 마리아과가 있어요. 마르다과는 울지를 않아요. 아주 강해요. 근데 믿음이 아주 독실하죠. 마리아는 눈물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쏟아부어주고 눈물로 머리털로 발을 씻어드린 사람이 이 마리아예요. 아무튼 특별한 사람이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함께 우셨더라. 주님이 함께 우신 분이시죠. 그리고 심령에 심히 통분히 여기셨더라. 막 화가 날 정도로 슬픈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아주 심하게 몸을 흔들면서 우는 상태. 그렇게 울면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실제로 흘리시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우시다가 같이 이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우시다가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같이 이제 무덤으로 간 것 같아요. 울면서 이제 무덤으로 가면서 보니까 무덤 문이 돌로 막혔더라. 그 무덤은 굴로 된 무덤이고 그 굴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다 그 안에 조상들이 다 있을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묘지 형태의 굴이 이제 있고 거기에 돌이 굴려서 막혀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마르다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초기에 주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여기 와서 보았으면 됐지. 이미 돌아가셨고 이미 죽었고 이미 나흘 됐고 벌써 냄새가 여기까지 막 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덤에 돌을 굴려내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마르다가 정말 슬픈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유를 대면서 순종하기를 거부한 거죠. 자, 이건 바로 마르다의 불신앙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류 전체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세 번째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죽음에서부터 부활을 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자이자 부활 그 자체이신 분이 생명이요 부활이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무덤 문에 이제 돌을 굴려내라 했을 때에 거부하는 마르다는 분명히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도 죽어 나흘 됐는데 이건 못 살리십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신앙이죠. 불순종이고 불신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그 말을 한 번 했었어요.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을 했는데 또 두 번째 또 하십니다.
주께서 요구하신 것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따라합시다.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무튼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졌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눈물과 어떤 통곡과 어떤 분함을 갖고 있든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믿음을 끝까지 주님이 두 번째로 강조해서 요구하시고 계신 것이죠. 부활을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려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어떤 증거가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 성공으로 살 수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믿음이 주께서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합니다. 믿음의 세계처럼 신비한 세계가 없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할 수 없이 돌을 치우라고 하는 거죠. 아마 자기가 무거워서 돌을 못 치우고 옆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아무튼 일꾼들에게 그렇게 말했겠죠. 돌을 치워드려라. 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시킨 거죠. 마리아는 끝까지 울고 있었을 것 같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드디어 무덤 안이 후원이 이제 컴컴하겠지만은 이제 열렸습니다. 방금 매장한 나흘된 시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시취라고 합니다. 시취가 나는 거죠. 시취를 맡아보셨나요? 맡아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자, 맡아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이 시체에 썩는 냄새를 맡았더니 그때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빨지 못하고 버리고 근데 버렸는데 일주일간 그 냄새가 독특한 냄새, 아주 독특한 냄새가 일주일 돼도 없어지지 않아서 혼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마 죽는 순간까지 그 냄새가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시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냄새예요. 가장 지독한 냄새예요. 지워지지 않는. 이상하게 그 기억에 새겨져 버리니까 안 지워지는 그런 냄새라고 합니다. 그러니 장례사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우리는 참 그들이 너무너무 수고하는구나. 저걸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그걸 직업으로 하시는가. 누가 아무리 돈을 준다 할지라도 존경스러운 것을 금할 길이 없어요. 아무튼 자, 드디어 이제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말씀에 그랬죠. 시신이 썩어서 나는 냄새가 확 풍기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뒤로 물러가면서 잠잠히 있었겠죠. 바로 그때 주님이 하늘을 우러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42절로 기도를 하시죠. 여러분 42절을 한번 주님 어떻게 기도하셨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론이 뭡니까?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지금 이 죽고 나흘 되는 이 사람 내가 살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신다. 지금 시체가 있는데 냄새가 확 풍기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릴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시체 같은 문제가 있는데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못 살리겠더라고요. 저는 못 살려요.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이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지금도 묻고 계세요. 자, 제가 목회하다가 한 아이가 죽었어요. 5살짜리 아이가 아파트 4층에서 5층에서 거기서 배트맨 흉내 낸다고 망토를 여기다 걸치고 엄마가 없을 때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옮겨졌는데 그 연락이 왔어요. 제가 신방하다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달려가서 보니 그의 엄마하고 그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나 신방 가서 몇 번 봤어요. 남편이 울고 있고 그 애 엄마가 아기를 부둥켜 안고 제가 가니까 목사님 우리 아기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겉은 외상은 없었어요. 외상 안 보였어요. 근데 잠자는 듯이 누워있어요. 아기가. 아직 시온이 식지 않았어요. 식어가고 있죠. 근데 그 젊은 엄마가 나한테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목사님은 살릴 수 있지 않느냐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고 묵상 기도만 하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 앞에 주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마치 이웃집 사는 사람을 누구누구 엄마 누구야 부르듯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가 잠자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 잠잘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일어나 밥 먹어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 적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제 생각하는 20명, 30명 될 것 같아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장례식이 큰 행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특히 이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많이 모였는데 많으면 50명 이상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예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봤어요. 보고는 예수께서 그 나사로를 부르시는 것을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일제히 누구로 바뀌었어요? 무덤을 보면서 일제히 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침묵이 흐르죠. 바로 나사로가 후둑둑 나온 게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부르니까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하면서 냄새는 풍기는데 어느 컴컴한 그 안을 주시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침묵이 쫙 흐르는데 조금 있으니까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컴컴한 굴 속 어둠 속에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확실치 않아요. 근데 보니까 온몸을 베옷으로 동여매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버린 여러분 이건 보셨죠? 우리 그 염했을 때 똑같아요. 그 모습을 염할 때 손발을 꽉 묶잖아요. 거기도 꽉 묶어놓거든요, 이게. 그리고 얼굴도 수건으로 싹 쌌어요. 그 온몸을 베옷으로 동여맨, 수의로 동여맨 그 사람이 비틀비틀비틀 나오질 못하죠, 지금. 손발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근데 눈도 없어요. 얼굴을 수건으로 싸가지고, 싼 상태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침묵을 떠나서 비명 같은 함성이 확 나왔을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확 하고 나왔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얼른 사람들 가서 이제는 손발 묶었던 줄을 끊고 얼굴에 수건을 벗기고 그리고 얼굴이 나왔어요. 눈을 뜨고 있었겠어요? 감고 있었겠어요? 뜨고 있는 거죠. 누구 만납니까? 예수님 얼굴을 확인하고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반가워하며 동네 사람 이거 다 있잖아 지금. 이렇게 전부 다 보고 만나고 확인하고
나사로가 정말 살아나가지고 정상적으로 보고 말하고 듣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살아나버린 거죠. 여러분, 이 광경은 전무후무한 광경이죠. 주께서 다른 야이로 딸을 살린다든지 과부의 독자를 살린다든지 이런 살리는 예가 있었습니다만 이 나사로를 살린 장면처럼 모든 사람이 일제 보는 가운데 이렇게 살려가지고 모든 사람 보도록 주님께서 봐라, 너희들 보고 정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보여준 장면이 없거든요. 다른 데는 숨겼는데 주님이 숨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이 장면은 주님 보실 때는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이 저는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누워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창조주 주님, 대속의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바로 일어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이요. 이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이 부활의 신앙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사람과 사는 방식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제는 그래서 구원이 되는 거죠. 번영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기록된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팩트일까요?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팩트, 진짜 사실이다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이건 팩트일 것 같습니다. 팩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 팩트가 아니라 팩트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픽션, 지어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희찬아, 너는 뭐야? 손 안 들었지? 지금 지어낸 이야기일까? 솔직히 말해줘요. 20대 청년으로서. 솔직히 말해서 이건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다. 어쩌면 좀 지어낸 이야기 아닐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 희찬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니에요. 그런 팩트라고 믿어요? 예. 우리 희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팩트예요. 할렐루야.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픽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40명의 기자에게 정말 이 1600년에 걸쳐가지고 써놓은 이 엄청난 기록은 말이죠.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금 일관되게 이렇게 써놓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누가 저기 어느 전라도 누가 목사님이 죽은 사람 살렸다면은 저는 안 믿겠는데 성경에 기록됐다면 저는 믿어요. 픽션이 아니에요. 실제로 베다니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 본 게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 또 옆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이 다 봤어요. 나사로가 이제 지금 돌아다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만나고 또 밥도 먹고 그 후에 한참 살다가 나사로도 이제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일이 실제로 벌어져 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리 떨어졌으니까 한두 시간 걸어가면 가는 거리예요. 짧은 거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까운 소문이 온 유대 거기 예루살렘에 소문이 쫙 난 거죠. 그래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또 정확히 말하고 있죠. 자,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때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다. 따라합시다. 믿게 되었다.
주님께서 악참에 기도하셨잖아요.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입니다라고 기적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보고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상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 엄청난 기적을 사람이 살아나는,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이 살아나 버린 이 엄청난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대제사장 무리에게 보고를 했어요. 아마도 스파이들이 있었던 거, 정보원들이. 바리새파 대장한테 가서 말했겠죠. 세상에 오늘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라는 사람을, 신원이 확실해요. 다 아는 사람이야 지금. 그 사람을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살려버렸습니다. 실제로 베옷을 동이고 얼굴에 수건이 쌓인 채로 비쩍비쩍 걸은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다 줄 풀어주니까 그 사람이 베옷을 벗고 나서 정말 살아가지고 악수하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밥도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확실히 누가 보고해 주냐면은 정말이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정말 부활까지 주장하시네? 그분 진짜 그리스도의 메시아이네? 라고 갈 것 같은데 다 안 들어갔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그 소식 듣고 나서 비상배를 눌렀어요.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집령을 내립니다. 난리가 났다. 진짜 표적을 너무 많이 행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을 살려버렸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다 71명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있고, 로마가 군권을 장악하고 있죠. 군사를 장악하고 있고, 사내들 의원은 여기에 일반 유대 사람들의 행정, 사법,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 71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는 사두개파도 들어있고 바리새파도 들어있고 총 사내들 의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에요. 명실공히 로마 빼고 최고의 의결 기관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엽니다. 비상회의를 열어요. 무슨 회의인가 하면은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이분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비틀어지고 왜곡되어진 그 심보가 말이죠. 확고한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믿었다고 되는데 요 종교적인 헤게모니 실권을 갖고 있던 사내들 의원들은 그때 갑론을박 막 개중에 아마도 누군가는 주장했을 거예요. 이분 혹시 메시아 아닌가? 그러나 전체적인 엄청난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을 믿을 것이다. 다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의 없이 정말 이 소문 들으면 다 믿게 될 터인데 그러면은 이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빼앗길 것이니 이 사람을 절대 이 소문이 더 이상 퍼지게 하면 안 되고 퍼지게 할 수 없으니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더 이상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못하도록 사람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버렸고 이 사람을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제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막을 수가 없으니 이 사람을 없애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바로 그날부터 어떻게 이 사람을 없앨 것인지 예수를 죽일 것인지를 공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나서 여러분은 믿었잖아요. 어떤 분은 안 믿고 있죠. 너무 많은 분들이 안 믿고 계시죠. 그건 믿으신 분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신 분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주님께서 누구야 일어나라. 지연아 일어나라 하면 지연이가 일어나 버려요.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부활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절대 이 죽음 앞에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죽음 앞에 당당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죽음을 이길 수 있구나 라고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를 죽여서 우리 민족 전체가 살자. 이것이 회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가야바가 결정한 대로 전 사내들의 의원, 사내들의 이 의회, 이건 공식적인 결정입니다. 이제 취소할 수 없어요. 회의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나라 국회가 딱 의결하면 법이 통과되죠? 이 법이 무서운 거잖아요. 법 통과되면 끝입니다, 이제. 이 법을 뒤집으면 또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기 어렵거든요.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살해당할, 이제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셔서 다시 요단강 동편의 에브라임 지역이라고 에브라임 지역 혹은 그 요단강 동편 쪽으로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은둔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은 평생 공생애 때 4번의 유월절을 경험하시죠? 4번의 유월절을 경험하시는데 그 마지막 유월절 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그 유월절에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점차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어서 모든 소문은 예수님 소문이야. 한 분위기 생각해보면서 서울에 1000만이 모였는데 모든 이야기하는 게 이슈가 예수님이야. 이번 6월절 때 그 사람이 올라올 거야? 아니면 올라오지 않을 거야? 지금 못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여드니까 사내들을 위해서 공고문을 붙여요. 예수라는 사람 보면은 신고하시오. 왜? 법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체포하려니까 신고하시오. 이런 내용이 마지막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딱 제가 2가지 내리고 마치겠는데,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한 문제잖아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의 부활의 능력에 예수께서 부활을 주시고 당신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가 되도록 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도 부활 참여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장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크리스찬이 제일 불쌍한 자가 돼버립니다. 신앙생활 완전히 헛된 거예요. 부활을 하셔야만 모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죠. 오늘도 여러분 수요일 밤에 피곤하신데 불구하고 오셔서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듣고 이 모든 것들이 평생 이렇게 할 것인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부활에 참여해야 모든 것들이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처럼 대제사장 무리처럼 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의 부활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2가지죠. 첫째, 따라할까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보니까 마리아도 믿음이 부족해. 마리아도 부족해.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그걸 믿지는 못해. 병자를 고칠 수 있고 이적을 베풀 수 있고 오병도 행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보았을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맹인도 눈뜨게 하시고 다 보았어요. 그런데 사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믿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도 못 믿었고 마리아도 못 믿고 다 못 믿었는데 기적은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 주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2번 말씀하시고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말씀하시고
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제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믿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일으키셨어요. 왜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통분히 여기시고 이들이 죽음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슬퍼하면서 영원히 헤어져 버리는 오라비를 그리면서 그 우는 모습이 너무너무 슬프면서도 안타까우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신과 동시에 통분히 여기셨다.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한 건 너무 많아요. 행동도 부족한 거,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뭐가 부족하면 믿음이 부족해. 믿음이 모든 것인데 믿음이 부족해버리면은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부족하면 주께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살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언제인가는 주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는 살려주시더라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때는 그 믿음이 좀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행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더라 이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잘난 체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지금. 누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겠어요? 누가 행동이 완전합니까? 누가 마음 심보가 완전합니까? 그렇죠? 다 보기엔 다 착하게 생겼지만은 까놓고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다 같은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 나사로. 이 세 사람 말이죠. 주님께서 네 번의 유월절 가운데 세 번 올라오셨는데 예루살렘 올라오실 때마다 주무실 때 이 나사로 형제 집에서 잠을 잤어요. 그게 3년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친해진 거죠. 정이 생긴 거죠. 인간적인 정도 있고 밥을 얻어먹고 같이 자면서 많은 말도 했고 이 삼형제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친근해요. 이 인간적인 친근함 이것도 작용 왜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밥을 먹고 그 집에서 잠을 자면서 가까워지신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주님과 교제, 여러분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시고 교제하세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세요.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주님과 별로 가까운 게 없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교회는 늘 왔다 갔다 했지만 주님과 가까워야 줘야 되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끼리는 가까웠는데 주님과 내가 가까운가? 30년 직인데 40년 직인데 그 정도 가까운가? 가까워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무나 긍휼히 여겨준 게 아닙니다. 이 가정에 대해 긍휼히 여겨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 만난 사람을 나사로처럼 살린 게 아니에요. 공생의 전생애 동안 가까이 하셨던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은 부족하더라도 기적도 일어나고 엄청난 축복도 있고 세상에 갖지 못하는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부족해도 그렇습니다. 왜요? 주님과 평소에 긍휼히 여겨주시는 관계가 있었던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한 거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받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아닙니까?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이건 그런 간증 들어보니까 다 죽어가는데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가?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 나사로 가정과 주님과 관계처럼 이런 끈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집안에 있든지 다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사람 되게 부족한데 우리가 볼 때는 믿음도 부족한 것 같고 능력도 별로 없고 일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주님이 저 사람과 저 집안을 긍휼히 여겨주실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은 베이스가 뭡니까? 겸손이잖아요.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진실히 모실 때 마리아가 옥합 깨뜨려버린 이유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주님에서는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계산하? 아깝습니까? 하나도 아까운 거 없어요. 그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거죠. 그런 관계라는 거죠.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읽은 부분은 그 부분이다. 주님, 썩어서 지금 냄새납니다. 주님, 제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 썩는 냄새, 오빠라 하더라도 사람 썩는 냄새, 지독, 밖에까지 냄새가 나니까. 그래도 돌을 옮겨 놓았다. 따라합시다. 냄새가 나도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믿어지지 않아도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100%가 되지 못하고 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믿어 말어 하고 하는데 순종은 100% 했다는 사실이죠. 결과는 주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지적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때 아브라함 믿음이 100%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 51%. 지금 내게 말씀할 분이 이 말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이 진짜일까? 의심도 되지만 약간 우세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순종은 100%죠.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순종은 100% 가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믿어질 때, 근데 믿어지기 힘들 때 60%, 70% 믿어지면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20%, 30%밖에 안 믿어져. 그거는 믿기 힘들어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순종을 말아요. 믿음의 순종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적을 일으킨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앞에 죽음이 다가와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고개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시여 돌을 옮겨놓는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다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100%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께서 그것을 100%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신 것처럼 나사로 삼남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인생에도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익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기도합니다. 이 삼남매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듯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 속에 들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주시고 함께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시면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다만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듯이 오 주님,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정을 쌓고 친분 관계와 친물 관계를 유지해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이 땅에 살 때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주님의 기적의 간섭하심과 기적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6월 두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구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주 말씀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창규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이도님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믿음을 간직하고 예수님을 손잡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박여희 양, 또 우리 강영묵 집사님, 그리고 우리 시효, 또한 우리 또 이용성 권사님, 여러 권사님들 하나님의 치료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1분 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6월 두 번째 주 이번 주일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과 만날 때에 하나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강영호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박여희 양을 붙들어 주시고 시욕을 붙잡아 주시고 영성과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희도님을 불쌍히 해주셔서 구원받은 그 믿음, 예수를 영접한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이희돈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